2023년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고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가 좀 더 밝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새로 선출된 우리 총회장과 우리 임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또 다짐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 함께 잘 따라와 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9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끝이 아닌 과정.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주제를 정했는데 저는 뭐 담임 목사님 말씀 그 주제를 보지 않고 정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늘 주제가 뭔지 아는 청년들 있어요? 끝 그리고 다시. 저는 끝이 아닌 과정. 뭔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제목만 보면 전혀 제가 오늘 뭐 일부 예배는 저는 항상 드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2024년 오늘 하루만 지나면 2024년이 되죠. 이쯤 되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2024년 딱 3년 연말이 되면 새해가 바뀌면 항상 시간이 진짜 빨리 갔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잘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부족한 청년들은 내가 좀 부족했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하여 아기도 생기고 마흔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금방 서겠구나. 그때 내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런 조금 오바적인 생각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함으로써 제 믿음을 좀 지키거든요. 그렇지,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 연말이 주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지 말자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그 부족함의 반성 속에 그래도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를 느낍니다. 셋째로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던가 뭐 자신만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연말이 주는 세 가지 장점 중에 저는 최고의 장점은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반성이라면 세상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 반성으로 인하여 내 모습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신앙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와디즈에서 상품 하나를 봤는데, 그 와디즈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번외적이지만 와디즈를 보면 진짜 설명이 길어요.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들어가면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 와디즈는요 스크롤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출시된 상품 가운데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가 뭐지? 이게 조립하는 방법인가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1단계는 이 지금 완전히 리뉴얼된 이 상품 첫 번째 초기 모델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다음으로 나온 지금보단 전이고 이런 게 조금 변했는데 3단계 지금은 이렇게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리뉴얼 하였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그런 불편함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확실히 초기 모델과 비교하면 너무 다릅니다. 이 시간 발업기는 예전에 내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취할 것은 취하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조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오르시나요? 네, 에디슨이죠. 그렇죠, 에디슨. 어릴 때 에디슨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죠. 네, 굉장히 만화책으로도 만화로 된 그런 것도 많이 읽었는데 어릴 적 신기했던 것이 저는 백열 전구만 발명한 줄 알았는데 청년들 알다시피 축음기, 현대 전화기가 나온 배경이 된 탄소 송화기, 가정용 영사기 그런 것들을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특히 그 에디슨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발명이 있는데 바로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포드 자동차 T형에 장착이 되어갖고 정말 그 막대한 불을 쐈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전지를 발명하기까지는 에디슨이 25,00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슨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찰스 캐터링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델코 전기 발전기, 전기 자동 점화 장치 등을 개발해서 자동차의 발전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각제인 프레온 가스와 가연 가솔린, 강화유리, 공중어뢰,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200건이 넘는 그런 특허권을 보유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토마스 에디슨과 그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은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엄청난 축복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잘 자라왔고 그리고 그는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솔로몬 때 이후로 나눠졌는데 그때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최장기로 집권을 한 왕이기도 해요. 이 므낫세 왕이 총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왕이라면 저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왕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신앙도 물려받고 그만큼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신앙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상 숭배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찍게 만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성전 뜰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맙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태워 바칩니다. 아들들을 불태워 바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이방 모든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이방 모든 나라보다 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낳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교회 상황으로 보면 좀 비교해 보자면 이런 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청년들에게 말했는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술 먹고 교회 오셔갖고 교회 그 중보기도 하는 방에 가서 누워 계셔갖고 우리 성도님께서 저기 누가 누워 계신다. 제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좀 가보세요. 여자 성도님이니까, 남자니까 제가 당연히 갔죠. 하더니 저를 보고 놀래서 나가시다가, 그런데 저보고 누구세요? 그래갖고 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에이씨 놀랐네 이러면서, 경찰인 줄 알고 놀란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침을 뱉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뭐 술 드시고 술을 이제 드시고 와서 소리 지르면서 막 물을 뻥뻥 차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아직 없었는데, 교회 기물을 훔치거나, 그리고 청년들 그 혹시나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각 같은 거 간수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 뭐 전에 교회나 뭐 많이 들어보는 결과 많이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다 한들 어떤 사람이다 한들 므낫세 왕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 왕이 그만큼 악랄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왕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가 회개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게요. 여러분, 끝이 아닌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악랄한 일을 저질렀던 이 므낫세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왕이 넘어지게 돼요.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결박되어 잡혀갑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꺾여졌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가 꺾여졌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그런 뭐 바벨론으로 뭐 끌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환난이 있었나? 그가 그것 때문에 자신 가운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무너진 건가요? 좀 더 보기를 원해요. 므낫세가 일단 어떤 왕이었는지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엄청난 왕이에요. 지금 악랄한 왕이죠. 그리고 오늘 역대하에 기록되지 않은 이 므낫세의 왕이 열왕기서에 보면요,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열왕기하 2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게 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므낫세 왕을 봤을 때 믿음 안에서 정말 답이 없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그랬던 그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또한 겸손한 모습을 그 악랄했던 왕이 가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므낫세 왕은 자신이
환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악랄했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렵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면요, 만약에 므낫세 왕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들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바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목상 세운 거 다 이렇게 막 하는 왕이 환난이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을 거야, 걔를 이렇게 뻗팅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간구했다고 해요. 그런 왕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뭔가 모르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요, 므낫세 왕이 그냥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고,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왕이 환난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그 왕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환난이 그를 변화시킨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변하지 않을 못된 모습들과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거,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나를 바꿔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할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켜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내가 보는 그 상황, 내가 있는 나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나는 끝인 것 같아 라는 이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2023년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었으면 좋았겠죠. 당연히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행복하고 싶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잘 되길 바랬을 거고, 여러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길 원했을 거고. 하지만 누구 하나 2023년 그렇게 살아왔다? 말 못합니다. 저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상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연말이 우리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행복하면서 기쁜 시간들이었지만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겪어보지 못한 힘들고 답답한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쁜 아기가 태어난 그거와 함께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가운데 분노도 있었고요, 힘듦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정말 끝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근데 왜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근데 왜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의 힘든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청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그런 청년들 가운데 너무 억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렇게 좀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들을 저는 이제 보내면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엄청난 선한 결과를 이끌어 주실,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하나의 과정임을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여러분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이 좋다 아니다 안 좋다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내 능력도 아닌, 나의 뭐 그런 믿음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도 변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환란이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일이 해결됐냐? 아니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 결과 안 좋게 끝났지만 저는 선한 결과를 믿어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끝이 아닌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손함을 보인 므낫세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무언가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바로 없기는, 내가 예수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그것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그냥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진 역사 가운데 내가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그게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한 믿음, 성장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대요. 세상 가운데 자꾸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생각하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찡찡댄다고 하잖아요. 막 알겠죠? 그 찡찡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만 붙여서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취해야 되는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므낫세 왕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왕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므낫세 왕도,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그 왕도,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저는요? 당연히 아닐까?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바라보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참여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므낫세 왕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므낫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의 간구가 들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신 줄 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고백이 내일부터 맞이하는 2024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힘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내가 믿음 생활했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끝이 아닌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던 므낫세의 모습이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15절, 16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 결과, 므낫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주변에서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그만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간증, 그런 분들은 진짜 TV에 나오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므낫세 왕은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 그 간증보다, 어느 간증보다 전 최고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내가 마지막이 어떻냐, 유종의미를 내가 어떻게 거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운데 넘어지면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지금부터 탄탄한 믿음의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유용의 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70% 이상이 결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연구했는데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리더들이 처음에는 리더니까 리더, 근데 마지막 70% 이상이 결과가 좋지 않았대요. 또한 성경의 인물 1000여 명을 연구하였는데 이름만 언급된 사람, 그리고 어떤 활동에 간접적으로 언급된 사람 가운데 그 중에 뛰어난 지도자를 평가한 사람은 100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연구했는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100명. 그 가운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사람은 49명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이들이 또한 적다고 이분은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끝이 좋았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특히 성경에서 이분이 말할 때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보잖아요. 그 믿음 대단합니다. 한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요 좌절도 많이 하고 힘듦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작은 거에 하나하나에 무너지는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곳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놓지 않으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끝이야? 오케이, 끝.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3년 끝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2024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길 바랍니다. 끝은 언제냐?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까 제가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짧게, 너무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아무리 이해해도 머릿속으로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한번 하나님께 묻기도 해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을 얻기도 해보고, 그다음 또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보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청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겁니다. 10년, 15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여러분도 저처럼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로 크게 성장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어른들로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런 청장년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끝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아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